저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하냐 하면 성화를 강조해요. 성화의 과정. 그거 느끼셨어요? 목사님, 전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만 순종해요. 그러면 전 제일 좋고.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게 성화의 과정.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았느냐, 칭의. 그 사건은 제가 여러분을 한 번씩 보고 확인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이나 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성화예요, 성화. 왜? 성화는 우리가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세상과 이렇게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의 육은 세상과 이렇게 슬금슬금 가는 걸 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힘들어요. 거룩의 과정이. 그리고 먼저 디도서 오늘 본문을 먼저 읽을게요. 이 디도서 오늘 2장 13장 13절 14절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두 가지 핵심 진리가 있다. 오늘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두 가지 핵심 진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있다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천천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두 절 말씀 속에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핵심 진리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따라하세요. 성화 그리고 재림. 이 두 가지. 이 두 교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계속 강조한 게 성장, 영적 성장. 영적 성장의 핵심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와 연결되는 것. 40일 민우를 위한 집중기도 이후에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 또 뭐죠? 예수님 다시 오심이 재림. 그러니까 이 성화와 재림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서, 생활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말씀이에요.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성화와 재림은 분리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생명력을 갖다 준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는 성화를 그냥 거룩이라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개선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재림을 그냥 막연히 먼 미래에 막연한 사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제가 잘 알아요. 누가 오시는지. 핵심 멤버들이고. 그래서 이 성화와 재림이 우리의 현재 삶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재림부터 한번 볼게요. 재림은 요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강단에서. 제가 어렸을 때 오히려 더 많이 했어요. 강단에서. 성경에 보면 300번 이상 언급될 주제가 재림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진리.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 그
그 27권 중에 갈라디아서만 빼고 26권의 재림에 대해서 다 일일이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신약의 27권 중에서 한 권만 빼고 갈라디아서만 빼고 다 재림이 있는. 이게 뭔 얘기냐? 그냥 단순한 교리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에서 그 재림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단히 중요한 교리로 여겼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설교에서 보면 이 재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특별히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동기가 재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곧바로 온다고 그랬어요. 곧바로.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한 며칠 지나면 올 것 같은, 한 몇 달 지나면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어서 더 그런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에서 너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이 강림하시기를 기다려야 돼 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강림하신다는 것이 확실한 신앙생활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복된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복된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 복된, blessed hope. 이거는 단순한 기대나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이 엘피스라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엘피스예요. 그래서 가끔 상호에 보면 엘피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소망.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확실한 기대라는, 보장됐다는 거예요, 미래가. 그러니까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임신했어요, 엄마가. 그럼 어떻게 하죠? 대부분 이 아이가 탄생할 것을 기다리죠. 그리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몇 개월 되면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 즈음을 알아요. 아기가 날 즈음을. 그러나 언제 어느 날 태어날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둘째 날 때는 우리 아내가 빨리 병원을 좀 가봐야 되지 않냐고 배가 이렇게 불러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오늘 밤 지내고 가지 뭐. 그러다가 지금까지 제가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하룻밤 자고 갔었으면 제가 아기를 받았어야 돼요. 다행히 그 밤에 새벽에 그냥 가서 아기가 제대로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임신한 엄마는 아기가 나올 거를 기대해요. 근데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나오는 걸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태어날 것을 어떻게 해요, 엄마는? 확신하죠. 혹시 여기 임신했는데 얘가 혹시 나올까 말까 이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그래서 준비하잖아요, 엄마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며느리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것은 확신해요, 안 해요? 확신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와.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복된 소망. 복된 소망. 왜 소망이 복된가? 이유는 뭐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려움이고 심판이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두려워서. 자기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 모르고 살아가고 싶어. 분명히 그런 걸 알아. 그러나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죠? 그 재림의 시간이 두려움이나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glorification, 영화, 그리고 영광의 완성을 가져다 주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죠.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자, 우리가 그분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지금은 육의 몸이잖아요. 죄를 짓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 같은 몸, 소망의 몸이 되는. 그래서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여러분, 주를 향하여 그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깨끗한 것, 예수님이 깨끗하게 사신 것처럼, 그의 거룩함처럼 나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 같은 모습이 될 것을 소망해요. 그러니까 복된 소망이에요. 그분의 참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깨끗함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래서 성화와 재림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재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재림의 특징. 이게 뭐냐? 임박성이에요. 임박성. 예측된 시점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해야 돼. 그래야 맞이할 수 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잠깐 화장실 갔는데 오셨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뭘 하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 와 아직도.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근데 와서 호탕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러한 임박성 때문에 우리의 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또 바울 사도가 그랬고 지금은 베드로 사도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왜? 모든 것이 풀어질 거야. 우주에 대격변이 일어날까. 불이 완전히 이 전체를 다, 우주 전체를 다 뒤섞여 놓을 거라.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쓴 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사야들 요즘 배우는데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스가랴, 다니엘, 이사야 뭐 이런 쪽에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재림에 관해서 계속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분 선교지에 갑자기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4시간 내에 떠나야 되는 상황이 처해졌어요. 중국. 최근에 몇 년 전에 다 선교사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떠나야 되니까 24시간 내에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무엇을 버리고 갈 것인가,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진다는 것.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보면 알아요. 먼저 영적인 것,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성화에 관한 거예요. 성화는 말 그대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성화는 내 스스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점진적으로 벗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최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시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는 구체적으로 위치적인 성화가 있는데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서 부름받은 사람으로 죄와 사망의 위치에서 생명의 성령의 위치로 위치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 positional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도를 교회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교회지만 여러분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여진 자, 위치가.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뭘로? 그분의 목숨값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화목제물로 들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예수님이 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화목해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거는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위치적 성화를 칭의의 단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적 성화는 세상의 위치에서 세상과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위치로 우리의 포지션이 바뀐 상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그분 몸에 붙어 계십니까? 가지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화, 점진적인 선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죄를 극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 지금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화를 점진적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궁극적인 성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상태. 그때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날.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우리의 낮은 몸, vile body, 약하고 범죄하기 쉬운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glory body, 영광스러운 몸, 승리의 몸, 부활의 몸,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우리가 지금 이 몸은 여러분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 이후의 몸, 부활의 몸, 승리의 몸, 그 몸으로 변화되는 그때가 궁극적인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영화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2장 14절에는 성화의 기초가 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성화의 기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속량하셨다.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자신을 주신 속죄의 사역, 여기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노예시장. 그렇죠. 이 노예는 팔려서 어디 집에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노예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노예상에다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어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내 돈 주고 샀으니 당신은 내 것이지만 나는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자유하게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걸 생각하신다는. 원래 이 노예도 처음엔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원래는 자유인이었는데 빚이 있고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노예가 된 거잖아요. 여기서 redeem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물려주는 거예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다가 잃어버렸어. 그럼 뭐라고 그런다고요? 야, 한 번만 물려. 한 번만 물려. 원래 그 전으로 돌아가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처음에 선악과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상황으로 redeem, 다시 돌려보내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다. 송도에 보면 또 나왔는데 뉴스에 총으로 아들을 죽인 그 부모에 대해서 요즘 계속 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와 반대가 있어요. 뭐냐면 아들이 빚이 있었어요. 엄청난 빚이.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이 아들이 그 힘들었던 빚진 그 삶에서 아빠가 그 빚을 갚아주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잘했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방탕한 생활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빚진 것도 방탕한 생활 때문에 한 거였는데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됐어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속죄, 속량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죄에서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해드려야 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쁘시게 해드릴 그런 욕망, 거룩한 삶을 내가 살면서 하나님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저절로 마음에 생겨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세요. 물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어. 그 존재. 그래서 내가 살아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지. 내 목숨을 살렸는데. 그래서 바울은 성화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특별한 백성. 이걸 peculiar people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배로운 소유물, 특별한 백성, 특별한 소유 이런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그 내용 중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아까 똑같아요. peculiar people.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적 향상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목적이에요. 그냥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까?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 더 많은 사람일수록 이 성화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더 강한 사람이에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이 소망이 뭐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을, 진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벌 받는 거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이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신랑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떤 모습? 순결한 모습. 우리가 보통 결혼식 할 때도 순결한 신부를 신랑이 원하죠. 신부도 마찬가지. 순결한 신랑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무슨 사회 풍조가 그렇다고 혼전 경험을 하고 막 이런다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돼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순결하게, 거룩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애가 아버지가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근데 오랫동안 있다가 왔어요. 근데 내일이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 아빠를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방을 열심히 깨끗하게 정리하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숙제를 다 마치고 내일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일이 뭘까 생각하면서 준비했어요. 왜 그랬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떤 아버지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까요? 너 엄마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너 공부는 어떻게 했어 임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분이 이제 오시는구나. 그분에 대한 사랑, 내 삶을 더 깨끗하게, 순결하게.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계속 경험하는 성도는 재림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여기도 나올 속량 똑같이 몸의 속량. 이제 이 성화의 과정에서 영화가 되는 영화의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 계속.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이 현실에서 계속 그냥 뭐 구름 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생활에서, 내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간절하게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간증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재림이 막연했대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조금씩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순종을 통해서 내 마음의 죄를 깨닫고 변화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완전한 의의 나라를 세우실 그날을 저는 이제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재림에 대한 관심이 시계추 있죠, 여러분. 시계추. 요즘은 다 전자시계 같은 거, 옛날에는 이 추가 있잖아요, 추가. 그 시계 불알이라고 그러잖아요. 뚱 왔다 갔다 하는 거. 시계추처럼 극단에서 극단으로 흔들렸어요. 재림에 대한 것이. 어떤 때는 재림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산으로 올라가고 현실을 도피해요. 다 여기 모여서 살아야 돼. 신앙촌 다 모여야 돼. 그리고 다 집에 있는 재산 다 모아놔 이렇게.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재림을 소홀히 해서 세속적인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극단이. 근데 오늘 본문 디도서는 이 극단은 피하고 균형 잡힌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는 것,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사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사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13절. 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것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극단을 치우치지 않는다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흰 옷 입고 막 거기에 막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극단도 아니고 전혀 생각지 않은 것도 아니고 경건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면서도 재림을 기다리는, 이게 이제 균형.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살게 한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며 살아갈 수 있으세요? 살 수가 있다고 얘기해, 성경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며 산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성화와 재림의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갈 수 있다. 이거는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 세상을 도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을 향하여서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연꽃이 어디서 자라는지 아세요? 연꽃? 연꽃 아시죠? 얼마나 이뻐요. 불교의 그런 걸 떠나서 너무 꽃 자체가 이쁘잖아요. 그거는 이 연못에 그 뿌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흙에서 자라요. 진흙에서. 그래서 그걸 이렇게 뽑아보면 거기 진흙이 다 보이는데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있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아요. 아름다운 꽃을 피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배는 어디에 있을 때 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배. 물 위에 떠 있을 때. 배가 만약에 산에 있다. 의미가 없어요. 배는 물 위에 있어야 되는. 그게 존재 가치예요, 배가. 그래서 배를 바다에서 짓지 산에서 짓지 않죠. 노아처럼 그런 경우는 특별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배 안에, 배는 물에 맞닿아야 됩니다. 그러나 배 안에 그 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죠? 배가 잠겨서 빠져 나중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배예요. 우리가 사는 존재 목적은 우리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준비가 돼서 배를 잘 만들어서 어디에 띄어야 돼요? 세상에 띄어야 되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이 vocation이라는 게 하나님이 소명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 있어야 우리의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세상적인 물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 배는 침몰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돼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성화된 삶의 특징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이 신중함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상태냐 하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요. 자기 절제를 잘하는, 술 취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절제를 못하는. 내가 몇 잔 먹으면 취하는 거야. 그걸 알아. 근데도 계속 먹는 거야. 자기 절제가 안 되니까.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는. 이 신중함이라는 거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잘못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어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두 번째,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죠? 도덕성이 포함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금 손가락질 받고 욕먹죠? 교회 장로, 권사라고,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더 하거든. 법을 어기고 의롭지 못한 도덕적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경건함이라는 거는 뭐예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경건함은 여러분 영어로 godly예요. 하나님 부사 ly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 형식적인 껍데기적인 종교성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이게 성화되었는지 점검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요 세 가지, 내가 지금 신중한가, 내가 지금 의로운가, 내가 지금 경건한가, 요 세 가지가 여러분이 지금 성화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선한 일에 열심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리라.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 그래서 성화의 진리, 재림의 진리는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디도서 시작. 이 말이 미쁘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 조심해서 선한 일을 하는. 코로나19 팬데믹 그때 3년 기간 동안에 어떤 뉴스를 봤냐 하면 어떤 교회에서 그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을 했대요. 그때는 여러분 처음에 코로나 1번, 감염자, 2번 감염자 추적해서 난리가 났을 때잖아요. 그리고 감염되면 죽는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의 성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나. 아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봤대요. 특별히 이제 혼자 사는 노인들, 또 우주복 같은 거 입고 힘들어하는 그 의료진들, 소외된 사람들 막 돌봤대요. 그랬는데 그 지역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변화돼서 교회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인 삶을 이 성화와 재림의 과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을 내서 선한 행위로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성화와 재림 같은 이런 핵심 교리를 명확하게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현대교회는 이런 성화와 재림의 교리를 피해요. 어렵다고 여기고 피하거나 아니면 실용적이지 않다 메시지가. 그래서 이렇게 좀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성화와 재림의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어서 계속 명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치우치면 안 되는 균형 잡힌 가르침.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강조해야 돼요. 그것만 강조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니에요. 성도들의 적극적인 순종과 헌신이 또 필요합니다. 이 같이 맞아야 돼요. 그거를 계속 가르쳐야 돼요. 성화에 관해. 또 재림에 관해서는 이거는 그냥 확실한 미래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해 줘야 돼요. 뭐 언제 오신다 이런 시간을 예측하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그래서 성화의 과정까지 그 재림이 연결되는 그런 동기가 돼야 된다는 것을 항상 주지시켜야 된다. 그 또 하나는 뭐냐? 목사님 그냥 혼자 그냥 인터넷도 보고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하고 나도 성화 과정 열심히 하면 되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개인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성화는 개인적인 과정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책망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공동체가. 히브리서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속해 있는 공동체 일원들이 자꾸 와야 돼요. 모여야 돼. 근데 지금 예전 같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는 구역 예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각 가정에서 계속 모였어요. 제가 기억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봄, 가을에 대신방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 그러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요즘 성도님들이 신방하는 거를 많이 꺼려요. 프라이버시 이래가지고. 그래서 목회 상담 이렇게 하면서 좀 중보 기도를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화는 개인적인 과정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성화는. 왜? 아니 혼자서 어떻게 도와? 어떻게 서로 격려하고 어떻게 서로 책망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성화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교회 자주 나오는 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인간은 24시간, 48시간 정도 지나면 또 신앙이 또 이렇게 와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신앙적인 도전받고 말씀 가운데서 그러다가 또 목요일 지나 또 비실비실하면 금요일 날 또 와서 다시 한번 또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나와.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배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귀한 일이. 그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것이 케어가 되고 성화가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제가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덥고 할 일 많은데 이렇게 오셨잖아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 재림, 이 두 진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봤습니다. 재림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된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복된 소망. 두려워할 심판이 아니라 간절히 기다려야 할 소망이니까. 주님이 그날 오셔서 우리를 이제 완전하게 부활체로 승리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화는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이끄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 혼자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교회 공동체에 묶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서로를 강화하는, 재림과 성화가 서로를 강화하는 거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이 성화의 삶을 열심히 살아요. 또 성화의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당연히 복된 소망인 재림을 계속 간절히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그 성화와 재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체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세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 재림을 의식하며 사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꼭 이 질문을 하세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이거를 꼭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질문하고 나면 여러분의 하루의 계획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주님이 오시나요? 이렇게 재림을 의식하며 사세요. 두 번째 제가 드리는 도전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성화는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고요. 그거를 예민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 마음이 죄와 상관없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거하시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세 번째 드리는 도전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개인적인 경건에만 머물면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이 반드시 따라줘야 돼. 왜? 오늘 디도서 말씀이 있고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나 하나 챙기며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챙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된 소망,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복된 소망. 그리고 거룩한 삶, 성화, 이 두 개를 정말 잘 균형을 잡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peculiar people,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주세요. 기도 제목을 보면서 주님, 재림을 복된 소망으로 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중함과 깨어있는 거예요. 의로움과 주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하나님 같이 사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선한 일을 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게 너무나, 이게 열매입니다.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할인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정말 복된 소망으로 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내가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이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화는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며 서로 중보하며 서로 책임을 다하는 일이 성화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계속 모이는 교회,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새벽에도 모든 예배에 나와 하나님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재림의 소망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간절히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신중한 깨어있음, 그리고 그 의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주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중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일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 개인적인 경건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오늘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린이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린이의 후득의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딸을 통하여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께서 바라시는 귀한 딸이 이제 말도 잘하고 이제 숨도 잘 쉬고 이제 밥도 잘 먹는 귀한 딸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엄마 아빠 이종명 탁성경 귀한 두 부부 하나님께서 힘들어도 이겨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민우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암세포가 진행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열이 다 떠나가고 이제 혈액에 있는 모든 세포들도 주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김승현 성도와 그 민우가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영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요양원에 계시지만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귀한 아버지 곳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김원정 권사님 입맛을 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거룩한 귀한 권사님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강웅래 권사님 허리 수술 후에 아버지 휴증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 힘들지 않도록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김명상 집사님의 오른팔을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 모든 재활의 과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귀한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묶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중하게 주님 이 일들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진리와 재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복된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성화의 과정,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재림과 성화를 통하여 우리의 선한 일에 열심인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중히 깨어있게 하시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저 하늘에 속한 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하신 뜻,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발견하며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세우는 천국을 이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연약한 자 하린이와 민우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주님 이 시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